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귀한 기도의 자리에 서신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빛 축제 다섯 번째 빛, 다섯 번째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만난 이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27절 전반부를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은 예수께서 그곳에 오실 때가 아니라 그곳을 떠나실 때 소리를 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은 소외당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역에 쉽게 동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두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들만 은혜 받고 자신들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만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떠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그 두 사람은 예수님 앞에 서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자신들의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던 거죠. 예수님 바로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멀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앞에 있었고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까 예수님께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에요. 특별한 호칭.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단지 예수를 자신을 치유할 어떤 능력자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삶의 구원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한 고백인 거죠. 뿐만 아니라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뭐라 그래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단순한 병 고침보다 예수의 구원을, 그 온전한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들은 단지 자신의 간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치유와 구원은 단순한 병 고침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고백에 대한 응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변화, 우리 삶의 온전함은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도 예수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2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그들이 소리 지르는 걸 들었음에도 예수님은 자기 할 일을 하신 거죠. 관심을 갖지 않은 거예요. 두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들었음에도, 그 두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그냥 가던 길을 가신 거예요. 의외의 모습이죠. 그러자 그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쫓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집 앞에서 계속해서 소리쳐고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결국 예수께서 그들 앞에 나오시는데 나오자마자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 질문 하나를 던지시는 거예요. 28절 후반부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자, 분명 그 두 사람은 예수를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서 믿음의 고백을 드렸어요. 또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들에게 믿음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지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들었는데 이 믿음에 관한 질문을 다시 던지시는 거죠. 왜 다시 질문하셨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런 고백으로, 이 믿음의 고백으로는 부족하셨을까? 왜 다시 질문하셨을까? 저는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두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당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믿었어요. 눈으로 보고 믿었죠. 병 고치는 현장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고, 죽었다고 생각하던 이도 다시 살리시는 그 놀라운 현장도 눈으로 보고 확인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걸 눈으로 보면서 들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가 드물었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본 사람은 정말 많았는데 대부분이 다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그리스도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이는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보고도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다 보고도 예수를 병 고치는 자, 예수를 이제 배불리 먹여주는 자 정도로만 생각한 거예요.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도 다 보고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구원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다 보고도 다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속의 두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었어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들을 뿐인 거죠. 예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전해 듣고 또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을 전해 들을 뿐이에요. 눈으로 봐야 확신이 들 텐데 그 두 사람은 아무것도 확신을 할 수 없는, 그런 확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그 두 사람의 믿음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들이 놀랍기에, 너무 놀라워서 그들의 믿음을 한 번 더 드러내시고자 이렇게 한 번 더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놀라운 것은 그들의 대답이에요. 즉각 대답하죠. 네, 주님. 당시 주님이라는 이 호칭은 예수와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그렇게 불렀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지금 오늘 이 두 사람, 앞을 보지 못한 두 사람은 예수와 함께 다니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곁에 늘 붙어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늘 처음 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오늘 뭐라고 또 고백해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그 두 사람이 가장 가까이서 예수를 보는 것처럼, 그런 제자들처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주님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이야기는 단순한 치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 주간 계속해서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갖는 믿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뭔가 확인되어야 믿음을 갖습니다. 내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한 것이 이루어질 때, 주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 그제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힘주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린 참 간사하죠. 눈으로 확인되면 그것이 진리와 거리가 멀어도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돈을 믿고 인맥을 믿고 사람의 권위를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린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게 해요. 우린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도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누리지 못해도 주님께서 내 삶을 온전케 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 중에 있어도 주님께서 나의 평안이 되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확실한 길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주님을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분명한 약속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의 그 빛으로 우리 삶의 어둠을 몰아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 대답에 네 주님 믿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해도 주님의 말씀만으로 주님의 성령만으로 온전히 믿으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 믿음의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은혜를, 그 빛을 우리 안에 비춰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아무것도 이루신 것이 없을지라도 앞으로 주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복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빛도 주시고 참된 평안도 주시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